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한 한나의 신앙과 성전에서 진심으로 봉사했던 사무엘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번 안식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우리들의 마음과 품성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와 선지자 55장 아이 사무엘 파트를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품성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한나의 아름다운 자녀 교육과 성전에서의 성실한 봉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묘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품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감화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사무엘이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살며 봉사했다고 자동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사무엘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가 했던 노력은 주변에 있는 악한 감화나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처한 환경 탓을 하나요? 선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었어. 주변에서 나를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며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정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작은 거짓말과 유혹거리로 우리의 선택을 죄악으로 기울게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처럼 품성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마음대로 살고 세상 문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나이가 든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당신께 돌아온 자녀들을 환영하시겠지만 청년의 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며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는 젊음의 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나의 꿈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가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고난을 견뎌나가는 이 청년의 신앙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또한 장년이나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품성을 개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청년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며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3에서 5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들도록 데려왔을 때 그는 매우 어렸지만 그때에도 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만일 자녀들이 날마다 연속되는 미천한 의무들을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정해주신 과정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학교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얼마나 더 즐겁고 명예스럽게 보일 것인가. 모든 의무를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일에도 매력을 주고 지상의 일꾼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과 연결시켜 준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높여주는 일이나 큰 돈과 명예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작은 일들부터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의무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삶을 대할 때 품성은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불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조화 선지자는 우리의 품성 개발하는 일을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 주는데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품성의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나요?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기둥을 세우며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건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들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세상의 부와 명예만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품성의 건물을 돌볼 수 있도록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순서들을 위해서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2025년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선교와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